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세 가지의 약간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첫째는 우리는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잃은 자를 찾으러 가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이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메시지는 한 메시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영원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원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잘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첫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10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삼가는 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심하라. 이 공동체적으로 경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가볍게 여기다, 무가치하게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단순하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공동체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주의하면 이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작아 보이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작은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상 뵙는다 할 때 항상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작은 자는 세상에서 가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항상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얼굴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멀리 두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무시하는 그 사람, 우리가 가까이 두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제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입니까? 두 번째 비유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하나님에 대한 12절부터 14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공동체의 판단을 물어보십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는 찾으러 간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찾는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기에서 결론을 주시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기쁨, 의지, 기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많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찾으러 가는 자이고 그냥 조금 찾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속해서 찾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비유는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향한 회복의 길을 15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다의 헬라어 의미는 빛 가운데 드러내어 설득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고가 정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형제가 돌이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얻다라는 헬라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형제에 대한 회복은 우리의 뭔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뭔가를 했던 그 손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기서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권면이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면과 교회를 통해 징계로 마무리되는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권면과 모든 이 회복은 영적인 공동체, 영적 이익을 회복으로 불러낸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역시 메시지를 주셨으니 또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이익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며 찾아가며 형제의 유익을 얻는 영적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힘을 낼 선함을 찾아볼 수 없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18절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매고 푸는 권세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여기서 매다, 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문법인데 헬라어의 시제상 하늘에 이미 매여 있고 풀린 것을 땅에서 선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늘의 뜻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는 자의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늘에 근거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뭐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들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19절에서 보면은 합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합심하다의 헬라어가 바로 심포니 어원입니다. 심포니의 어원인데 같은 음을 내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다라는 것은 수동형인데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불러 모아진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는 예수의 권위와 성품 아래 모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의 권위와 성품 아래 불러 모아진 존재들이 바로 누구라라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는 예수의 권위와 성품 아래 불러 모아진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행해야 됩니까? 바로 작은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듯이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추적하듯이 우리도 소외되고 연약하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찾아가는 그런 선을 행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넘치는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우리는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잃은 자를 찾으러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